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중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스파이와 창녀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시작되고 그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1867년에 처음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930년, 그리고 1952년 등 여러 차례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 건너편 약 1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견고한 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에서 7,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외적의 침입을 받고 파괴된 흔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의 전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 여리고성이 존재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존재했었다는 것은 역사의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했고 여리고성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2명의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한 2명의 스파이는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술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집은 여관의 역할과 성매매하는 장소의 역할도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명의 스파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왕은 스파이가 성에 잠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2명의 스파이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집에서 일하던 창녀 라합이 그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적의 침입을 막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외부인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 밖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스파이는 왕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창녀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녀 라합은 두 명의 스파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여리고 주민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너희의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녀 라합은 두 명의 스파이에게 너희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명의 스파이는 라합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창녀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커데샤와 조나입니다. 커데샤는 우상들의 성전에 소속된 창녀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성전 제사를 도우며 상류층들을 상대하는 당시로서는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라는 단어는 매춘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합을 조나, 즉 창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당시 여리고 사회에서 가장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남성들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받는 가련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 명의 스파이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창녀로 살면서 번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여인이 어찌해서 두 명의 스파이를 숨겨주었을까요? 만약 스파이를 숨겨준 것이 발각된다면 그녀는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라합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두 명의 스파이를 살려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이 두 명의 스파이에게 한 고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당신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스파이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신 것을 알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창녀 라합이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스파이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예배 시간에 자리만 지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막의 유목민들과 장사꾼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도시국가들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해 보고 있었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나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도시국가들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을, 우리의 실력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이 강한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파이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녀 라합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능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으며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 힘과 능력을 모두 가진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졌지만 라합은 자신이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라합은 그녀의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녀 라합은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